오늘 저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질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십수년 길게는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고 예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걸 한번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때 10,000명이라고 그랬어요. 4명 중에 하나가 적게 잡아도 4명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이고 곧 이어서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진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쳤단 말이에요. 근데 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서 보는데 나오는 뉴스, 기독교 뉴스에는 뭔 줄 아세요? 교회가 줄어든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질시를 받는다. 교회가 점점 텅텅 비어가고 있다. 하여튼 부정적인 얘기만 넘쳐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왜 그런가? 몇 명이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보실 때. 10,000,000명이 믿는다고 뭐 대단하겠습니까? 10,000,0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몇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누구한테 내 인생을 안 맡기려고 그래. 얼마나 독립심이 강한지 열심을 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해서 사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과제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정도로 알아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항상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걸 선택하면 이걸 잃어버리는데 이걸 잃어버려도 이걸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일까? 항상 계산하잖아요. 계산이 빠르죠. 그래서 항상 자기 딴에는 옳은 거, 더 이득이 큰 거를 결정하고 만나고 택하고 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내가 따라간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전혀 나는 손해볼 것이 없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바울은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다 풀토같이 썩어진 쓰레기같이 여긴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정도는 뭐예요?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난 상관없어. 마귀 세력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예수 믿는데 너 손해보는 것 같다. 너 예수 믿으면서 너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않아? 그리고 마귀가 자꾸만 공격할 때에 바울이 뭐라고요? 야,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쓰레기와 같은 거야. 나는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그게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10,000,000명이 됐든 500,000,000명이 됐든 간에 한국 사회는 변화가 안 된다. 대형 교회들이 많잖아요. 서울 강남 쪽으로다가 여의도를 중심으로도 그렇고 그쪽에 뭐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응? 강남에 있는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은 회개해야 돼요. 응? 왜 회개해야 되느냐? 강남에 좋은 자리에 자꾸 몇만 명이 모인다고 큰 소리 치고 주일날 되면 주변에 차들이 다 마비가 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약하는 사람들이 점점 그 지역에 늘어나. 술집이 점점 지하 술집이 늘어나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 오는 사람 따로 있고 세상적으로 마약에 취하고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따로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나 하나가 깨끗하면요. 내가 빗자루를 들었잖아요. 삽하고. 내가 깨끗해요. 그럼 내 주변을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를 어떻게 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청소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요. 우리 돼지가 아니잖아요.
더러운 거를 견디지 못해요. 깨끗한 존재는. 그 지역에 깨끗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있다면 그 지역이 왜 거룩해지지 않아요? 똑같아. 달라지는 게 없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그 거룩을 위장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게 전혀 없어요. 깨끗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피피 무시한다고. 부자가 되고 건물을 의리하게 짓고 주차장에 차들이 교회 주차장에 고급 수용차들이 가득 찬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가 대단하구나 야 나도 교회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 전파될 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오죽하면은 여기 본문에 3절에 보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전도를 보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보롯을 가지지 말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전도하러 지금 시골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각 지방으로.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요? 야 너희들 먼 길 떠나. 지금처럼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야. 일일이 걸어 다녀야 되고 뭐 다 그렇잖아요. 보통 불편하고 힘든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주님만 바라보래요. 좋은 의미로 보면 뭐 좋은 의미 나쁜 의미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좋은 뜻으로 보면 너희들 염려하지 마. 예수님 얘기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뭐 챙기려고 하지 마. 돈 가지고 무슨 선교하냐? 그거 돈 타령하지 마. 나만 믿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올바른 해석이요.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제자들이 떠나가는데 돈도 좀 선교비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식량도 줘야 되는데 줄 게 없어. 예수님이 줄 게 없다니까. 어디서 나와 갑자기? 어디서 옷이 막 나오고 돈이 생기고 식량이 생기고 막 그럽니까?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너희들 그러니까 이래도 없고 저래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 즉 그거 아닙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요. 뭐 좋은 숙소 잡을 생각하지 말고 5성급 호텔 찾지 말고 좋은 리조트 찾지 말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해. 그거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의 능력, 성도들의 능력이 뭐냐? 화려하고 멋지고 세상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지혜의 믿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질 때 떨어진 건 조그만 발등의 불인데 그 불이 우리를 살르는 거예요. 우습게 봤던 그것이 나를 쓰러뜨린단 말이에요. 지금 힘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에 힘이 있을 때, 성경을 펼 수 있는 힘이 있고 눈이 밝을 때, 그때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참 소중한 기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와요? 본문의 7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저 예수요? 그 전에 왕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어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또 8절에 혹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엘리야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살아나신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좀 헤롯이 놀란 거예요. 헤롯이 왕궁에 있지만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다 듣고 있죠. 헤롯이 들은 얘기가 뭡니까? 1절, 2절 보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묶어버리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고치게 한다.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죠. 이걸 지금 알고 있어요.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헤롯이 듣고 있잖아요. 헤롯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굉장하죠. 부귀영화를 누리잖아요. 사람이요 간사한 게 완장 채워주면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아요, 다들. 그래서 저는 그 뉴스 같은 거 YTN 이렇게 보면 정부 강요라든가 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태도를 본단 말이에요. 아주 다 아는 것 같아. 다 압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지.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모든 분야의 그 시스템은요. 사람의 능력을 초월했어요. 조정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조정하다 안 되면 벌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전쟁이요. 아니 누가 죽기를 원합니까? 누가 그 날아다니는 총알을 맞기를 원합니까? 누가 그 폭탄, 그 파편에 찢겨지기를 원합니까? 전쟁 원하지 않아요. 근데 전쟁이 벌어져요. 왜?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을 벗어났어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그 관계성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관계를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든 아무리 약업 빠졌든 안 돼. 이거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점인데 인정들을 안 해. 하나님 앞에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헤롯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부귀영화와. 근데 단 한 가지 백성들은 그 앞에서 절절매겠지. 왕이 지나가니까 절절매겠지. 근데 어느 세력만 그 헤롯 왕 앞에 절절매지 않느냐? 귀신의 세력은 절절매지 않는다. 영적 세력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세력들이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히틀러가 전쟁을 일으키고 스탈린이 전쟁을 일으키고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킨 게 그 사람들 개인의 무슨 판단과 무슨 역량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보면 안 되고 그들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귀신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귀신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 문제잖아요. 그 세력에 넘어가는 거예요. 헤롯도 세상 권세 부귀영화 다 쥐고 있지만 사망의 세력, 귀신의 세력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헤롯이 볼 때 그 하찮은 예수의 제자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들어보니까 뭐래요? 귀신을 쫓아낸대. 아니 나는 지금 이 놀라운 왕권을 가지고 있어도 귀신도 못 쫓아내는데 저 예수의 제자들 거지 같은 애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벌벌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듣는다고요? 헤롯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시면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세력들을. 그 능력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바로 앞으로 넘기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 70인이 예수님의 70명의 제자들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 마귀의 세력을 묶어버리는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영적 권세가 제자들에게도 지금 전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70인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줬다고 해서 소풍 가다가 뱀을 발견하면 쫓아가서 막 밟아 죽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에 고척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소풍을 가는데 길에 뱀이 나오더라고. 그 선생님이 뱀이다 그러니까 애들도 뱀을 안 무서워해.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 달라들어서 그 뱀을 짓밟아 묵사발 만들었어요. 뱀이 불쌍하지. 걔가 무슨 죄가 있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다는 얘기는 그거 하찮은 뱀, 도마뱀 그까짓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뱀처럼 교활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타락시키는 그 영적 그 존재, 귀신의 존재,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그 마귀의 권세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묶을 수 있는 그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영적 권세를 오늘날 누가 갖는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예수님 하시는 것에 구격꾼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지. 제자가 돼야지.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기도할 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때 권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권세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찮은 더러운 영적 원수들한테 휩쓸려가지고 이 땅에 상급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멸망당해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느냐?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얼마나 분해.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망의 세력, 귀신의 세력, 그들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지금 헤롯이 듣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 나라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질병이 치료되는 그 얘기를 듣잖아요. 여기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곳곳에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당시에 살던 인생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지금도 자기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저께 뉴스 보는데 예전에 보건사 주지였던 그 스님이 제주도인가 어디에서 무슨 다이빙인가 이렇게 물놀이를 좋아한대요. 물놀이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니 듣느니 중득 고승들이 돌아가기 전에 토굴에 집을 짓고 거기서 돌을 닦다 앉아서 돌아가고 누워서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물에서 놀다가 죽었다는 얘기 난 처음 들었네. 그 굉장히 인기 있던 양반이에요.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봉은사리가 서울에 얼마나 큰 절이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지. 아마 죽어보면 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 보이는 것이. 많이 누리기를 원하죠. 많이 누리기를 원하죠. 제주도 가서 살면서 물놀이 하려면 돈이 한두 푼이 들고 아가씨가 하는데 나는 제주도에 대한 씁쓸한 기운이 있어.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가가지고 라면만 먹고 왔다면 누가 믿어줄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죠. 돈 없어서 라면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황이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기회만 주어지면 낚아채려고 그러고 누리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강하잖아요. 우리들이 지나놓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는데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모든 게 끝이 나잖아요. 그 세월이 끝이. 우리 목사님들 저 미국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만나서 식사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들. 야 진짜 빨리 지났다. 예전에 풋풋했을 때
같이 공부할 때가 엊그제인데 강도사 되고 목사 되고 그 목사 시험 보고 그 주눅 들어가지고 그 면접관들 앞에서 그냥 가진 꾸중을 다 듣고 그냥 막 진짜 아이고 자존심 상해 막 얼마나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던데 지금은 이제 끝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러고 있으니 야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이 전부인 줄 안다면 그건 참 너무 어리석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실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질병을 고쳤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여기 7절 8절에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옛 선지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공통점이 뭐예요? 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도저히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아,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분명히 옛날에 능력 있는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부활한 거야. 즉 그 얘기예요. 부활의 일꾼이 하는 놀라운 능력이다.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죽음을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이다.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궁금한 거예요. 9절에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내가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예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저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의 권세를 보면요. 헤롯은 여기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분봉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분봉왕은 그 제국을 특정 제국을 나라를 4등분 한 거예요. 4등분. 4등분 해가지고 4분의 1만 다스리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가 작잖아요. 그 중에서도 저 북쪽 갈릴리 지역, 갈릴리아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바로 이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도지사만도 못하지. 도지사만도 못한 거예요. 로마 제국에 잘 보여가지고 그냥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별거 없죠. 별로 권세도 없죠. 근데 그가 만나고자, 지금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저를 보고자 하더라. 그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조그만 땅에 4분의 1만 다스리는 그 조그만 권세를 가진 헤롯이 만나려고 하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걸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권세는 무슨 권세라고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4분의 1을 그 분봉왕 헤롯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게 뭐예요? 땅의 권세는 당연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권세고 하늘의 권세는 뭐예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력까지 다 휘어잡을 수 있는 영적인 권세란 말이에요. 이 영적인 권세는 헤롯이 가지고 있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권세를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우리 누가복음 9장에 1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쉽게 얘기하면 저 이단들이요. 저 신천지가 됐던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여호와의 증인이 됐던 요새는 하여튼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걔네 이단 교주가 그 늙은 교주가 와가지고
사람들 세워놓고, 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그쪽에 있는 바보 같은 것들은 그걸 좋다고 그러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너나 잘해, 너나. 네가 무슨 자격으로다가 귀신 쫓는 권세를 줘? 네가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받은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살아있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헤롯의 권세가 큽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큽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크죠. 근데 헤롯이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도 그렇죠.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만나려면 누가 허락을 해야 돼요? 내가? 낮은 내가? 아니지. 높은 자가, 그래, 너 한번 만나보자야. 한번 몇 월 며칠 날 일로 들어와라.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죠? 높은 자가 불러야 만나는 거야. 헤롯이 지가 그 알량한 쥐꼬리만한 그 세상 권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야, 예수가 누구냐? 한번 보고 싶다. 참 어리석은 얘기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받을 때 아버지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빌라도야, 네가 총독이니까 지금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재판한다 생각하냐?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권세는 보잘것 없어요. 보잘것 없다는 말이에요. 헤롯이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신약성경 153페이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라도 예수님께 못 가요.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볼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문을 열어줬을 때만 가능해요. 우리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무나 오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예수 믿으면 난 믿어요. 믿으면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 끌어주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가 약업 빠지고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사실만 놓고 볼 때요, 너무 감사하지. 야,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똑똑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어. 그죠? 굉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불러줬다니까. 공항에 가면, 인천공항에 가면 가끔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외로 다니고 뭐 그럴 때 연예인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막, 난 어느 공항에서 내가 봤는데, 어디서 봤더라? 우리나라 연예인 말고 홍콩 배우라고 그러던가. 어디 공항, 어느 나라 공항에서 봤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난리가 아니야. 뭐 홍콩에 무슨 뭐 유명한, 내가 속으로, 아이, 자식이 뭐 지가 홍콩에서 유명해봐야 무슨,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똑같아. 무슨 연예인 하나 오면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막 난리, 굉장하잖아요. 야, 그거만 대단한 것 같죠? 거기에 비교하면 나는 좀 초라한 것 같잖아요. 같은 옷이라도 연예인들이 입으면 연예인들 공항 패션이라고 그래. 청바지에다가 하얀 셔츠 하나만 입고 다녀도 내가 청바지에다가 셔츠 하나 입으면 왜 이렇게 언밸런스해 딱 이러잖아. 그렇잖아요. 보잘것 없어요. 근데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공항에 나타나서 그냥 뭐 사람들 몰려드는 정도가 아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감았다 눈을 뜨니까 나를 영접하는 하늘의 군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기꾼이니까 나를 원망하세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백성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 인간이 한없이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악과 교만과 불순종, 탐욕, 이러한 쓰레기들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아,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존재구나. 이 헤롯도요, 죄를 져가지고 세례 요한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뺏었잖아요. 동생의 아내를.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막 비난을 하니까 헤롯이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헤롯의 목을 쳤단 말이에요. 그게 영국으로 나와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그 영국을 한다고 헤롯도 나오고 그 헤롯 앞에 춤을 추는 살로메라고 하는 그 계집아이, 거기도 나오고 막 그런 영국을 뭘 재밌다고 가서 막 그걸 좋다고 무슨. 헤롯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 헤롯이 보고자 하는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예수가 누구냐? 결론의 말씀을 드리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보면요, 11절 말씀을 먼저 보세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님을 따라와요.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몰렸어요. 빈 들판에.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떡 주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얘기해요? 쉽게 얘기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막 미국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국을 갔다 와야 미국 얘기를 실감나게 할 수 있죠. 지난번에 골프 선수, 미국의 PGA인가 하는 거기에 참여했던 우리 골프 선수가 미국 국경에서 카나다 국경을 잘못 넘어갔다고 그러죠. 차로다가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야?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카나다 거기서 잡아다가 너 여기 왜 왔냐? 나 여기 골프 선수인데 누구 만나서 밥 먹으러 하다가 지금 잘못 들어와서 국경 넘어와. 원래 카나다하고 미국은 국경에 구별이 없어요. 그냥 길이 쭉 뚫렸다니까.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거기서 그런 에피소드가 생겨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내가 그 일을 그대로 당했거든. 응? 저는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넘어갈 때 넘어간 게 아니지. 카나다를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길을 들었는데 렌트카 해가지고 길을 들었는데 길이 좋아. 쫙 하다가 좀 이따가 카나다 깃발이 안 보이고 미국 깃발이 보여. 이게 뭐야? 왜 미국 깃발? 거기 저 검문소가 있더라고. 거기서 턴하면서 무슨 일? 여기 카나다 돌아다니는 건데 무슨 소리야? 여기가 미국인데. 그래가지고 그 여권 다행히 거기 카나다를 갈 때 미국을 거쳐서 갔었던 기록이 있으니까 얘는 그래도 불법적인 아니구나. 그래서 풀려났던 그 경험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겪지 못한 일은 실감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 얘기해봐. 그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귀신 같은 얘기만 하겠지. 떠돌아다니는 얘기만. 응? 요한복음 3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지금 땅의 일을 말해도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깨달음이 없는데 하늘의 일을, 이거 신령한 일 아닙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체험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사망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잖아요. 곡하는 것이 없잖아요. 응? 사망이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14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서 희락이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삽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풍성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모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십니다. 50명씩 앉혀서 예수님이 먹이시는데 먹고 어떻게 했다고요? 17절에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세상에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빈들판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빈들판이에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에서. 누가 내 대신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내 대신 먹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사람이 먹으면 내가 배부릅니까? 저 사람이 맞으면 내가 대신 안 맞아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빈들에 사는 인생은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인생이요. 그 빈들에 사는 인생들에게 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주셨어요. 먹을 것이 남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각자가 생존의 문제로 씨름하는 이때에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빈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냉철하게 한번 보시고 이 빈들에 거하는 나에게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될 때에 우리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온전하게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